할렐루야.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부활 후 6째 주일 오순절 전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이고요. 우리 같이 성령의 오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의미 깊은 찬양들로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린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뒤위에 성령아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아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소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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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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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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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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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내 영혼아 찬양해.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구원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 받으라, 치료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난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난 치료 받았네. 전도하여라, 깨어 있어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응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받았네, 난 깨어 있다네. 할렐루야 부르짖었네, 난 응답받았네. 성령 받으라 찬송이 길어서 축약을 좀 했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천성을 향해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실 줄 믿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 누가 비울 것 확실한 증거 일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거 꽂지 말아라. 자마귀용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시.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앞으로 천성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시.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하나님께서 천국 앞에서 우리 기다리십니다.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늘 믿음으로 전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예배 시작하기 전 같이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묵상 드리심으로 5월 24일 부활주의로 6번째 주일 오순절 전 주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예배하려고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으로 예배하려고 합니다. 부족함을 աղ함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중심이 드려지게 하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 열정, 뜨거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 나왔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영으로 진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음성 들리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품어주시고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께 영광 돌릴 때 홀로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 주님의 크신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성령님 앞서가시며 예배를 주관하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가엘 193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났어.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지 주네.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함디도 주 너를 보아시오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오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애쓰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시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아시오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오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우리들 모였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를 향하여 싸우니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천지를 지으신 위대하신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려고 불러주신 주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이 아침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함이 마땅했으나 부족함들이 있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에 더 눈이 있었고 염려, 걱정, 근심하며 주님 의지한 부분들이 약했었음을 고백합니다. 근심, 걱정, 세상의 것들이 때로는 게으름과 연약함으로 때로는 낭망, 좌절, 때로는 걱정, 근심, 때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능력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기 원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수용하시고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음성 들려주시며 바꾸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굳게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허물을 보혈로 덮으시고 부족함을 주의 크신 사랑으로 감싸시며 연약함을 주 품에 품으사 해결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돌아보는데 팬데믹으로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자초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징벌의 범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속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라도 불쌍한 이들의 죽음을 보셔서라도 주님 멈추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같이 서게 하시며 이 환난이 끝난 이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비히 무릎 꿇는 인원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앞에 다들 나와 겸손히 무릎 꿇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괌을 붙드시고 이제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속히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여러 곳곳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을 붙드시며 본토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특별히 수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안성독 장로님을 붙드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속히 종을 완전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견고히 든든히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음성 들려주셔서 온전히 주님 만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고 주 뜻대로 살기로 각오하며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종들 위에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안성독 장로님 아마 다들 소식을 들으신 줄 압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도록 또 이 때문에 같이 힘들어하시는 우리 박예출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해실 목사가 무사히 14일간의 격리를 마치고 지난 금요일 잘 격리가 끝나고 이제 복귀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아마 기도의 영상 올릴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님들, 힘든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계속 놓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를 위한 기도 또한 필요하고요. 그 와중에 또 우리 큰딸 오드보라 양이 5월 30일 저녁 6시 반 남산에 있는 제이 그랜드 하우스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수지에덴 교회 윤명수 목사님, 아드님 윤영광 전도사와 같이 결혼 예식을 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성도님들이 어려움 속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목회자로서 부담이 있습니다. 빠르면 6월 8일, 6월 10일 그간에 비행기가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데 뜰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결혼식 마치면 최대한 빨리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감사하고 기도 잊지 않겠습니다. 힘내시고 어려운 시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9절부터 30절까지 로마서 강의 6번째 부활과 우리 마지막 시간이 될 것입니다. 19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가능하면 짝수 구절은 성도님들이 읽는 것으로 하고 제가 짧게 읽고 그런 형태를 취해보죠.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어머한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지 왕자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유명한 문학 작품으로도 승화가 됐지요. 성도님들, 거지가 왕자가 된다면, 반대로 왕자가 거지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우리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와 상태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생태의 변화 등 놀라운 변화들을 보면서 거지가 왕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 이 복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복이 성도님들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정체성을 되찾고 놀랍게 상승된 신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함으로 세상과 싸우며 승리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19절부터 읽었지만 이 말씀은 16절 이하의 말씀, 즉 앞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부분을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읽지 않는 것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9절 직전 18절은 그렇게 시작하지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 이 팬데믹 상황, 한국은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전 세계적인 아마도 경제적 혼란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천국의 영광, 그것은 이 땅의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해 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하나 마침내 주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주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리나 변화사 한상에 변화되신 주님을 보듯 그렇게 주님을 볼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영화롭게 변화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의 영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상황은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부활하신 이유 시공을 초월한 주님같이 놀라운 영체로 변화될 터인데 그때의 영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갭, 이 사이, 이거 왜 벌어진 것이죠?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슬퍼합니다. 죽습니다. 아파합니다. 고통합니다. 병이, 악한 마귀의 공격이, 눈물이, 때로는 죽음이, 걱정, 의심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하기도 하고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약 먹으며 수술하며 온갖 신음과 고통 속에 삽니다. 하늘의 영광은 그렇게 크고 좋은데 땅의 고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간격, 이 갭, 이거 왜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탄식이라는 표현을 써서 인간의 죄로 자연히 우리와 함께 고통당함으로 탄식한다고 씁니다. 22절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 그걸 우리가 다 안다. 성도님들, 전 우주가 우리의 죄 때문에 탄식합니다. 아파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온 우주가 자연계가 인간과 함께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왜? 우리는 땅으로부터 왔거든. 아담은 대표성이 있거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먹는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20절은 그렇게 말하지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해 하시니 때문이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이 땅에 오게 됐고 그런 말미암아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서 무질서가 늘어나면서 고통은 점점 더 우리의 삶을 옥조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신음, 애통, 탄식이 피조물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결과 피조물은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은 죽음에 굴복합니다.
그들은 썩어짐의 종노릇해서 결국 썩어져서 죽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없었다면 이 땅에 죽음은 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성을 가진 아담의 죄악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탄식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탄식 대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피조물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한 그들에게 복 주시며 땅을 정복하고 바다, 물고기, 하늘에서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흐트러졌고 온 세상 고통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의 회복. 첫 아담 때문에 무너졌던 자연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자연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많아져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될 때 자연계도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죽음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때가 되면 이 땅에는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치고 소와 양과 이리가 같이 풀을 뜯고 놀고 먹고, 바로 그런 세상,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 회복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회복은 어떻게 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3절에서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피조물만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탄식합니다. 그래서 웁니다. 한숨 쉬죠.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고통 속에 삽니다. 병들고요. 죽습니다. 가족 때문에, 아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미래 때문에 탄식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신음합니다. 고통합니다. 심지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를 받아 성령의 향까지 열매가 우리 속에 맺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아직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뭘요? 양자 될 것을 기다립니다. 양자. 우리 몸의 구속.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속.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연계가 단식하고요. 우리도 그날을 기다리며 단식합니다. 그런데 또 단식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2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아니 성령이 단식하신다니요. 자연 만물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며 단식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 고통 속에서 단식하는데 왜 성령이 단식하십니까? 성령은 죄와 상관없잖아요. 이것은 아버지의 단식입니다. 영의 단식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간구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리신다고요. 즉 성령의 탄식은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의 탄식입니다. 고통받는 자녀들을 위해서,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죽음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들을 보며 성령께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십니다. 피조물의 탄식, 이것은 죽음 때문에, 고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지만 우리의 탄식은 그보다 조금 낫지요. 우리는 가능성, 소망을 바라보며 탄식하지만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지 마땅히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모세야, 왜 내게 부르시고만 있느냐?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되기 전 하도 주님을 몰라서 주님이 빛으로 그를 때리시자 주여 뉘시오니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는 모릅니다. 성령의 빛을 받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도 제대로 기도할 줄 몰랐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초점인데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우리가 탄식하며 성령께서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며 중보하시며 탄식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현실을 끝까지 이겨내는 것.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안타까운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겨내는 첫 번째 길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이에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기대하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진 소망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소원과 다릅니다.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소망은 하늘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약속 있는 소원, 그것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믿음이 근거가 되고, 이 소망은 이 땅에 가치 없는 소원과는 비교되는, 내 소욕과도 비교되는 근본이 다른 소망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피조물이 고대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은 소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땅은 저주를 받고 고통받았지만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 소망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된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이니까요. 썩어질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소망. 그렇습니다. 그 소망, 그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며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소망 속에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이 탄식스러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므로 이 탄식의 상황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기대하고 참고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 오늘 본문은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란다면 오직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5장 7절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농부를 예로 들었어. 농부는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참고 또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너희도 주의 강림을 기다려라. 믿음으로.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주께서 주인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시다. 예. 기다림. 이 기다림은 단순한 의미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것을 확신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끝까지 이 어려운 현실을 소망 중에 미래를 기대하며 참고 견디며 현실을 이겨내고 주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탄식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26절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탄식의 상황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탄식으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영의 탄식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안타까우신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친히 간구하며 기도하십니다. 중보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이여,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가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성도를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도고를 들으시고 그 탄식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나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나 성령께서 탄식하실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대로 성령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이 우주가 탄식하고 자연이 탄식하지만 우리의 영도 탄식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겐 믿음, 소망, 사랑하는 성령님으로 인한 가능성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우리를 위해 전 우주가 기다리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수많은 예수장이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재림 그리고 이 세계 우주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영으로 탄식하며 그 놀라운 축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런 모든 약한 부분, 탄식조차도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 토브, 의로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바로 토브거든. 선. 결국은 합력해서 이 모든 일이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궁극적으로 숨은 번호, 최고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잘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 안에 예수 모양 이르게 하기 위해 예정하시고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30절입니다. 불러주신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 의롭다고 해주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신분을 바꾸셔서 거지가 왕자 되도록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아직 100%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비록 때때로 여전히 옛 모습, 옛 습관 때문에 탄식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습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전체 말씀을 맞추며 참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정돈해 보십시다. 우리는 상태가 변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결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너는 몇 년, 너는 죽음, 너는 사형, 이런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법정 구형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상태가 변했고 신분도 변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생각이 변해야 되지. 성령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왜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영의 생각은 영생 평안이니까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몸은 죄로 죽을지 모르나 영은 의로 살게 된 존재들로서 주님의 부활이 성령님을 통해 내 죽을 몸도 살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나 살아, 나 죽어가 아니라 나 살아. 13, 14, 15절 말씀을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영생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워하는 노예,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신분이 바뀌고 상태가 바뀌고 생각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자 우리는 영으로 거하기 때문에 환경도 변했습니다. 몸은 죄로 죽으나 주가 내 안에 살아 하나님의 성령의 의로 살아나기 때문에 나의 생명도 변화되었고 내 생태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우리는 육신과 싸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하나 이 노력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노력은 마중물 정도의 노력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 하나님 주대로 살게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생각을 바꿔서 영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제 피조물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 결과 탄식하는 피조물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 우주에 편만해질 때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영역을 정복할 때 흔히 7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언론, 가정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점령에 들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피조물들의 탄식은 끝나고 우리 영의 탄식도 멈춰질 것이고 성령의 탄식도 멈춰질 것이고 물론 궁극적으로 이 완전한 승리는 주님이 오실 때 해결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것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는 영으로 생명을 향해 싸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싸우며 나아갑니다. 고통 속에 있지만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사랑 속에서 전진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참으며 인내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도우셔서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고 마침내 모든 것이 연합되어서 선을 이루는 것.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리모델링 하십니다.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며 육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옛 주인이었던 자아를 죽이고 악한 마귀가 그 자아를 마음대로 조종했었는데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주인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우리는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초점이 바뀝니다. 기도하며 성경 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 결과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주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살리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는 영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복음의 빚진 자답게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은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전 우주의 탄식 소리를 들으며 내 영의 탄식 소리를 들으며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를 위해 믿음, 소망, 사랑,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에 민감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이 팬데믹 상황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온 우주가 죄로 죽게 되어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자리매김하시고 구원하시고 부활케 하시며 새 생명 얻게 하셔서 영으로 육을 죽이며 전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늘 전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나라 소망 중에 바라보며 땅에 초점 두지 않도록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며 참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랑하는 주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늘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초점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지혜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미 그렇게 하셨사오니 더욱 성숙시켜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미가엘 2140장 성령이여 임하소서 힘있게 찬양하십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은혜, 소망의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정예물, 11조 예물, 선교 예물, 감사 예물, 중심의 예물들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이 있는 줄 압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속히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 일들이 시작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한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드릴 수 없는 것을 이제 명확히 합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재물 얻을 능 주셔서 10의 10 다 주의 것이나 10의 하나를 표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정한 마음으로 주정예물 드리오니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대로 작정한 마음 위에 축복하시고 드림을 받으사 흠양하옵소서. 향기로운 재물 되게 하옵소서. 선교가 귀한 줄 알아 이번 팬데믹 상황이요 새롭게 변화될 선교적 환경을 바라보며 다시 예물하오니 하나님, 선교에 예물이 온전히 쓰여져 이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선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선교하는 교회 되도록, 선교하는 성도들 되도록 힘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흠양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감사가 계속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영원히 죽게 된 우리에게 소망의 은혜를 주셔서 천국 바라보게 하신 십자가 부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생명으로 힘있게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게 한 성령의 역사인도 보호 위로 교통 충만 승리케 하시며 오늘 주의 전에서 중심을 모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영상 예배에 동참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사역, 꿈, 계획,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생명, 성령, 소망. 생명의 성령의 소망의 복이 한 주간 성도님들의 삶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생명 주셔 감사합니다. 성령 주셔서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